일째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 넣을 수 있도록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왕좌는 저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 성령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또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주께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실천하는 신앙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이 복된 사역을 주관하셔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집회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적인 마지막 행사였다. 근데 의외로 십자가를 눈앞에 엿새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뻔히 아시고 또 심지어는 27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시면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그 얘기는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이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신이 엿새 후에 만천하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것도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달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겪는 고통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그 다음에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겪는 그 대여섯 시간의 그 고통이 아마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통도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문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렇죠? 결별하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일시나마 있게 될 것을 내다보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으로는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말씀이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비밀을 일부 다는 모르지만 그 일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나마 참 감격스럽게 공부하고 읽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또 이 불법을 도저히
감내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왜?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비교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 또 잘못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inner motive, 속 동기, 내적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 앞에 도대체 그 누구가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구나 하고 인정받을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분은 그 심판을, 그렇죠, 행하실 수밖에 없는, 왜? 자신의 성품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불의를, 죄를 단호히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책무이지만, 성경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분이 불쌍한 죄인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면 그야말로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실 것은 뭐 뻔한 이치겠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죠.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손상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내어주시고 인간은 거기에서 면제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구속하신다,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그 이외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깊이 알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세디스트가 돼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아니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도 있나 싶지만, 그것은 문맥을 잘 보시면 그 아들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 한 알의 미랄로 많은 미랄이 맺히게 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생활을 이루면서 기쁨의 명절을 지키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리허설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갈망하셨던 그 갈망이 잠시나마 리허설인 경우고 나중에 더 이제 완전하게 지겠습니다만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베다니의 집에서의 이 모임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 그 동일한 목적이라. 이 베다니에서의 모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께 희생을 드려서 온 집에 향기로 가득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증언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이와 같은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번에는 이제 공개 행사인데요. 어떤 공개 행사냐? 이것은 사실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공개 형사가 세 파트로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시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굉장히 세대적 진리적으로 보자면 위대한 순간인데, 다니엘의 69주가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세대적 진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사람들을 지금 12장 1절에서 11절에서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순서대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공적 행사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자, 12절.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이제 언제냐면은 그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게 날짜가 나와 있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그 엿새 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닷새 전이 되겠죠. 12절.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태까지 예수님의 행적은요,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나서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과 연계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의도적으로 끌고 계신 것이에요.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신지, 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성경 기록대로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플랜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성경 기록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닷새 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바로 다니엘의 69주가 끝나고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 입성하는 바로 그날,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료주일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야자수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번역했나 봐요. 종려라고 하는 말이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그랬는지, 하여간 종려나무란 말을 그냥 쓰는데, 이 영어로는 palm tree니까 야자수를 얘기합니다. 야자수. 그래서 이 지중해권,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요, 이날 뭐 엄청납니다. 전부 다,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죠. 진짜 야자수가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 그 뭐라 그러나, 뭐 진짜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조화. 예. 조화가 아니지. 그건 이파리인데 하여간 그 비닐 같은 걸로 만든 그 야자수 이파리를 들고 막 뭐 호산나 하면서 막 가톨릭 국가나 이런 데는 이미 기독교 전통의 일종의 문화 행사죠. 그러니까 문화 행사처럼 돼버렸는데, 자, 그날입니다.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승리를 기대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이 달려있는 표현인데요. 호산나. 그래서 이 히브리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때 주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이신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이신 7가지의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유대의 아주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상층부들은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 호응한 사람들은 누군가 보면은 주로 갈릴리에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향력을 좀 덜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민초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이분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십니다. 14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준비시켰다가 이제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나귀를 어디서 구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시죠. 저기 가서 누구에게 미리 얘기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여기 요한복음 다 생략돼 있고 단지 지금 나귀가 있는 것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자, 15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40장 9절 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인데요.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또 기록된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분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오를 때 그 축하하기 위해서 행렬이 딱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환호를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나귀를 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갑자기 여태까지는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자기를 안 드러내시던 분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등에 타고 막 가는데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를 막 흔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막 길에다가 옷을 깔고 어마어마한 환영 인파가 지금 모여들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면 당연히 치러야 될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활 승천.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게 상당히 많았었죠. 예. 자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분이 바로 그 놀라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18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회개한 유대인들, 즉 마음이 준비된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 중에는 강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초림 때,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역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18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였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환영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경계심이 더 세졌겠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이 결단이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더더욱 이제 마음을 굳혔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나중에 이제 거듭나서 그런 사람들의 예표를 지금 미리 그림을 보여준 것이고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세 구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그 명절에, 자 6월절이 얘기하죠.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자, 벌써 그리스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로 가시면 유대인과 그리스인 할 때 그리스인은 단지 그리스 민족 개개의 그죠? 한 나라, 인디비주얼 컨트리를 한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합쳐서 성경에서 그것을 그리스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즉 지중해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그리스였고요. 또 서양 문화에서도 보면은 가장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는 민족이 바로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는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서 모든 자를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그리스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뭐 인종학적으로 또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형태로 구분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누구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1장이 아니고요. 10장이라 그랬어요. 10장. 제가 1장이라 그랬나요? 10장입니다. 10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처음에 이 땅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세 가정을 통해서, 아들들 세 가정이죠. 첫째 아들이 야벳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코카사스 인종이라고 그러죠. 코카사스 인종 또는 백인이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의 조상이 야펫이고, 그 다음에 동생 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셈족이라고 그러죠. 셈족. 그래서 이 황인종을 주로 예표하는 그 셈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족이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인, 다시 말하면 흑인을 예표하는 세 민족의 조상이, 인종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세 인종으로 전 세계에 이제 모든 nations,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제 쪼개져서 나갑니다. 그 민족들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터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nations가, 민족들이 united,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이것을 UN이라 그러죠. United Nations. 그러니까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게 없다. 유엔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미 창세기 11장에 유엔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로 뭉쳤는데, 그때는 지금의 유엔 빌딩에 모인 게 아니라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했겠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간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심판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언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가 수십 가지로 쪼개져 가지고 그렇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불통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쪼개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뭐 언어학자들도 보면은 그 언어가 민족 따라 어떻게 다른지 뭐 우라라 알타이 어족도 있고 무슨 다양한 종류의 어족으로 나누는데요. 하여간 이 창세기 11장에 그 사건이 터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모든 민족들 중에서 단 한 민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할 때는 뽑혔다 이거죠. 그런데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을 뽑았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뽑힌 걸 자랑해야 될 일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집에서 제일 못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 법이잖아요.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민족이 그 소수민족에다가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역사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묵인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냥 눈 감아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너희들끼리 인간끼리 문명을 이룩하고 너희들끼리 살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그 대신에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하거나 증언을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이 조그마한 유대 민족과 내가 함께 하면서 그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기록된 문서인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본연의 임무인 증인으로서의 삶은 망각하고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인 것처럼 의시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회초리를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루지 못한 책무를, 즉 하나님에 대한 증인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그래서 예수님은 뭐 유대인들이 예뻐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 만회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시고 그렇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실 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런 말이지 뭐 유대인이 뭐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당연히 유대인의 실패를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책임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다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까 제껴놨던 민족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세 구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 몇 명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만나러 온 이방인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도 내게 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 즉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아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어떻게 그 아들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구사항이 뭐냐? 너희가 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에게 죄송합니다. 집착. 우리가 볼 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들을 드높이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래서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함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신지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의 순종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보세요. 시편 1편, 2편입니다. 2편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나중에 이들이 인간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에서 반역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반역이 있을 것을 아셨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것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다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 한번 잘해보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구속주인데 나를 배제한 채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비웃으시는 거죠. 그들의 헛된 생각을.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이미 왕을 세웠거늘 그 왕에게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이고요.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세 부류의 인간에 대해서 다 자신의 책무를 이제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예고하죠. 예. 그래서 지금 27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뒤 27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결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드디어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2절서부터 2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뭐 24절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저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홀로와 많은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단어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죠. 홀로 예수님께서는 있기 원치 아니하고 많은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그래서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실천할 것인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